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3절의 내용입니다.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일부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는 또한 사도 바울을 쫓고 다수지요. 다수도 있고 다수인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구원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고 그 성령은 또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영의 상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영도 여러분 거의 꺼지려고 하는 그런 막바지에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님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지근한 그런 상태도 있겠고요. 그런 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고자 하고 뜻을 행하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계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안 되면 점점 우리의 영 상태는 약해져 가고 소멸해져 가고 불이 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잘해요. 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해야 돼요. 내 영의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고 내 영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영 상태를 돌아본다라는 게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고 내가 회개하고자 하고 용서하고자 하고 그래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도록 자꾸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면서 내 은사를 믿고 의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어떤 은사를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은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은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은사를 받게 되는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고 잘못된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 마귀가 여러분 그거를 대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통하심과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고 이러면 마귀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무시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무시된 그런 것들을 먹고 산다라는 게 뭐냐면 그걸 점령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육체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도 더불어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그게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 상태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기 위한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이스. 베이스가 뭔지 알죠?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추구하면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 안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다라는 거.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을 추구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탕하면서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시면은 안 되죠. 그렇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영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 영 상태를 인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영 상태가 좋다라는 거는 불이 막 느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으로 기도를 해도 그런 수준을 못 느껴요. 왜? 내가 왜 그러냐? 용서, 회개, 그리고 기도의 분량, 뭐 여러 가지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 타오르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건 주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를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물론 좋아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한다라는 것, 정말 용서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용서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드물지요. 없지요. 없다고 해야죠. 용서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또 죄에 대해서, 죄에 따라 달라요.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어요. 나에게 큰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이죠. 용서하라.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용서를 용서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자 할 때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계속 용서를 하고자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자 해야 되고, 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해도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거랑 용서를 거부하는 거랑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랑 용서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죠.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려면 아까 언급했지만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베이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한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데, 그러려면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이 순위가 1순위다 2순위다 먼저 말하는 게 꼭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물론 생각해 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먼저 우리가 은혜에서 쉽게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있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다가, 물론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쉽게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이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 영이 깨져요. 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지만 영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마치 아주 살얼음과 같아요. 내가 약간의 벗어나는 말, 그리고 벗어나는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영은 깨지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가 약해져 간다는 걸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영이 깨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라는 게 있어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상태가 있어요. 무조건 이것이다라고, 물론 뭐 계속 충만한 상태를 추구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내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영의 상태도 다양한 어떤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베이스를 말하려면 처음에 우선 이게 1순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은혜에서 가장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우리가 꼭 비판 뭐 요 정도까지 아니어도, 우리가 허튼 말이든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내 안에 영은 약해져 갑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말을 할 때 금방 은혜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온전해도 말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 뭐 다른 계명들은 없나? 있지만 입에서부터 우리가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을 할 때, 저 사람을 용서 못하는 말을 할 때,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정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영의 세계에서 마귀의 정죄가 일어나면 마귀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충만한 영적인 상태에 이제 그 성령을 싹 빨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붙으면 우리가 죄를 모르게 지었어요. 부지불식간에 지었어요. 그럼 마귀가 붙어요. 그럼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어떤 풍성한 분량을 싹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사전에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그것들을 바로 제압을 하고 결박을 하고 예수 피 이걸로 쫓아내면은 그래도 그것이 유지하는 게 조금 수월하게 갑니다.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쉬워요. 근데 마귀가 일단 들어와서 그거를 방치해 두면 이 은혜를 싹 빼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하냐.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스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킬.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경험과 기술과 그런 요령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락을 당해요. 마귀한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영적인 고지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치열한 정도가 아주 정점을 찍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 영적인 고지에 있는 영적인 장성한 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장성한 급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세요. 세고 그 몇 개 안 되는 마귀들과 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주 영적인 장성한 급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귀랑 싸울 줄 안다라고 봐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얻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이런 거에 경험과 요령과 익숙함이 있는 또 마음과 생각 자체도 어느 정도 익은 사람들이 있죠.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애들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영적인 마인드 자체도 영적인 장성한 급이라 그러면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영적 전쟁은 마귀가 많지는 않아요. 영적인 아이들은 마귀가 많아요. 마귀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를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걸어 다니고 달고 밥 먹고 달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이거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잘 몰라요. 경험이 부족하고 또 마인드와 어떤 생각과 이런 세팅들이 아직 하나님과 합당한 수준에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자에게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의지일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한 건 어떻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잘 안 바뀌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뀌겠습니까?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고쳐 써야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고쳐 쓰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 너무 그 빈도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고쳐서 또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고생을 많이 한다거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믿는 신자들도 잘 안 고쳐지는데 어쨌든 많이 고쳐진 사람들이 영적인 장성한 급이에요. 회개가 어느 정도 되어서 완숙함에 이른 그런 레벨들이 있어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 클래스가. 그거는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마인드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하냐. 나의 의지가 어떠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아니라 요령도 우리가 경험과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있던 열매, 있던 마음까지도 있던 의지까지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있던 내 보물까지도 영적인 보물까지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중멸 그러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붙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얻기 위해서. 죽인다라는 건 영적으로 죽이고, 도둑질한다라는 건 내 열매들을 빼앗아 파괴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다 뽑아가 버립니다. 마치 모기같이. 마귀는 모기 새끼 같아요. 내 영적인 보혈을 빼앗아가요. 그걸 방치해두면.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만약에 지어요. 아, 이거는 진짜 잘 몰랐네. 이런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또 지었네. 그러면 마귀가 붙어요. 그럼 그걸 방치해두면 내 있던 영성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영성은 회복하는데 어려워요. 열매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열매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열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유지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베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말들을 조심해야 되고,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가 싹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붙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기 전에 마귀가 먼저 붙어요. 마귀가 먼저 붙어가지고 그 은혜들을 마치 모기같이 빨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방치해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마귀랑 싸우는 거를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요령들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피를 뿌리세요.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예수 피. 예수 피. 그러면 거의 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쫓아내는 것도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왜 안 나가지? 기도와 금식으로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용서 회개하는 것. 용서 회개하는 것.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계명대로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베이스예요. 기도를 하는 게 베이스. 기도를 제대로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베이스고, 또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다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거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해버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더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 기도를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회, 방부축, 용서, 회개, 방언,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축사. 이 5가지가 기도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죽어서 천국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